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의 서론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저자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과 또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의 본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찾아옵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공허할 때, 외로울 때 친구 따라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성도의 돌봄으로 교회에 잘 적응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들이 진짜 주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궁극적인 필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들으면 첫 번째 반응은 썩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쁜 것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말하면 너무나 좋아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하기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 안에 어떤 면에서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누군가가 부정하고 불의하면 진노하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진노하고 벌을 줍니다. 그 이유는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공의롭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만들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거룩한 진노는 정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의롭고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잘못된 것에 지적할 줄 알고 매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반드시 경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오랜 동안 참으신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고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말합니다.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은 첫째로는 인간의 불경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입니다. 여기 불경건은 ungodliness. 이 불경건은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경건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었다, 그 장치를 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양심입니다. consciousness. 두 번째로는 2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 세계를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심과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핑계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핑계댈 수 없도록 경고를 하시는데 양심과 창조 세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결과가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신데 우리를 통해서 그 영화로움이 더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결할 때 하나님은 영화로움을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화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양심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와 사랑의 속성이 담겨 있는 이 자연을 거스리고 이 자연법을 거스리고 파괴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하나님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세상의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섬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이 주인이 되었는데 그 생각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ungodliness, 불경건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무신론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신론자라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불신론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면 불신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을 믿는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거나 혹은 어떤 다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무신론자야. 아니요, 그 말은 틀렸습니다. 무언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믿거나 혹은 또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변형된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면입니다. 지난주 동영상에 맛을 잃은 소금 우리 보셨죠? 말씀도 자기 원하는 것만 선택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의 삶과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 기분에 맞게 말하고 평가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에서 가장 큰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대답하기를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대학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주일도 빠지고 예배도 한차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하고 잘 믿는 장로나 집사님의 아들도 부모님들도 그렇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대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 놓았을 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져서 엉뚱한 것을 섬기게 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믿기 편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경건의 대표적인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첫째 인간의 불경건이요,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불의, unrighteousness. 이 불의는요 불경건에서부터 옵니다. ungodliness, 불경건으로부터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unrighteousness. 하나님 없이는 반드시 불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무의미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쾌락을 누릴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무의미하고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없으면 궁극적으로 인간의 내면은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간은 살 수 없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유토피아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만큼 가장 이상적인 사회 시스템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눈다면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공산주의 너무나 이상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 공산주의는 가장 기독교와 흡사합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거부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추악해지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결국 전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세상이 불의합니까?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여기서 불의는 일반적으로 나와 이웃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라면 이 불의는 인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불의의 가장 대표적인 죄가 동성연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 성관계. 로마서 1장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 계속해서 26절 27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불의의 가장 대표적인 죄가 호모섹슈얼리티, 동성 성관계입니다. 근데 요즘 동성 연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기독교 계통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미국 성공회 감리교단, 미국 장로교단은 이미 총회 차원에서 동성 연애자 목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그들의 대표적인 근원 주장은 이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일반적으로 태어나면서 DNA를 그렇게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DNA가 바뀌어서 변형되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들이 주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것이 문제이고 죄라면 고쳐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고 극복해야 하는 죄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성 연애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교회에 와서 우리들처럼 똑같이 변화받고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죄를 고치고 사함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불의의 대표적인 죄가 분명히 homosexuality, 동성 연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인간의 불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불경건과 불의의 결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심을 우리에게 두어두었습니다. 그 양심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양심이 찔리죠.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왜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인간에게 두어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를 찾습니다.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치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의 가책은 모든 사람에게 두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궁극적으로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씻기시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불경건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불의의 죄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 관계 속에 있는 죄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살인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피해자와 상관없다.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뻔뻔하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한국 영화 밀양 여러분 보셨죠? 너무나 잘 꼬집어서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비평하였습니다. 아이를 유기하여 살인한 한 남자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잃고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교인의 초대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살인범도 결국 피해자라고 생각하여서
용서하려고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의 살인범이 그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그녀를 만나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절망하면서 분노하죠. 어떻게 나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하지만 인간 사이에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죄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상대방이 용서해 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과하고 잘못을 빌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진정한 태도입니다. 이 얼마나 가벼운 신앙의 모습을 밀양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습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너무나 가볍고 경솔합니다. 타인의 아픔과 상처는 너무나 쉽게 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내가 지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내가 어느 누구도 빛을 지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다면 회개하십시오.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 아픔이 클수록 여러분 평생 갚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돈을 떼어 먹었으면 갚도록 평생 노력하십시오.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면 평생 그것을 세워주도록 노력하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몹쓸 짓을 했다면 그 빚을 갚도록 평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용서의, 회개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고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책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의 질서와 흐름과 변화를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고 저 광대한 별들과 빛들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신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삐뚤어져서 다른 사상을 만들어집니다. 이 창조론과 가장 반대적인 사상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창조주 하나님은 없고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우연이에요, 우연. 잘은 모르지만 어떤 변화가 있어서 어떤 생명체가 시작되어서 우연적으로 무엇이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허황되고 비과학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따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모래 위에 시계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모래가 수천 년, 수만 년
어느 화학작용과 어느 물질의 변화가 생겨서 이 모래가 결국 변화되어서 시계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까? 어떻게 아메바나 이 조그만 물질들이 변화가 되어서 인간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상을 인간이 주장하고 가르치고 따르게 합니다. 어떻게 원숭이가 변하여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인간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또 양심도 거스르고 온갖 잘못을 저지릅니다. 근데 왜 그러한 곳에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왜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있는 것일까요? 저렇게 불의하는 것도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가장 무서운 진노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진노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진노예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28절에도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온갖 더러운 그런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어버려둠은 영원히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잠깐 뿐입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싸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악이 흥행하고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잘난 척해도 그것은 잠깐 뿐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불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불경건과 불의가 얼마나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얼마나 약한 자를 무시하고 얼마나 선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떵떵거리면서 또한 그렇게 죄를 짓는 자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부추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셔요. 그들이 아무리 지금 잘난다고 해도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죄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너무나 허망되어지고 너무나 그 죄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고 너무나 그 죄가 우리의 습성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분노하죠. 시기하죠. 또 그래서 드러그도 하고 또 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 쾌락에 쉽게 넘어갑니다.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도 유혹이 올 때 넘어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야곱은 거짓말하는 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거짓말에 익숙했어요. 부모님들도 거짓말하고 자기가 첫째라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거짓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익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되었고 또 그 사촌 라반에게 거짓말 당하기도 했습니다. 늘 그런 인생 속에서 그 습성이 배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안 임하고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요. 두 번째로는 신실한 크리스찬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이 변화되었고 정말 건강하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분들께 나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왜? 혼자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이 크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기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를 주었고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약국에 가서 약을 먹죠. 의사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의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치료를 받으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정말 심각하고 해결되기 정말 힘든 그런 문제라면 술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어떤 폭력이나 쾌락 등 이런 것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교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고쳐주시고 변화해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바른 신앙인 주변 사람들에서 좋은 인풋을, 좋은 교제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죄 가운데 정죄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너무나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혼자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주의 모임 가운데, 거룩한 모임 가운데 들어올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용서하고 여러분의 죄에서 해방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여전히 내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친구를
허락해 달라고 고백하십시오.